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심팔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절감하면서 겸손히 옷깃을 여밉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예수 크신 복음이 주 예수 크신 복음이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킹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이 주 구원하신 능력이 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자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네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떠들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만유의 주제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삶에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벗어나서 주님 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셨으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두었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한 삶을 보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 죄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2023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을 위하여 이곳에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과 믿음의 권석들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케 하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였으나 아직도 이 전에는 빈자리가 많음을 회개하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열심을 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비전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교회가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수년 내에 목도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각 심령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도 강건해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며 우리 주님의 일에 항상 앞장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 받음으로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고 언제나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기둥 같은 자녀들, 세계를 움직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히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질병은 물러가고 회복됨으로 우리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우리 주님 사용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섬으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며 만유의 주제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갈급한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왔나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교회를 담임하고 성도를 목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새 출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벌써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이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꿈을 꾸고 애를 쓰는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세월이 다 지나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24시간을 다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24시간을 허비하는 사는 사람이 있고요.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70이면 내가 70년을 다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70년 산다라고 할 때에 하루에 8시간 잔다라고 한다면 우리 70평생 20년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는데 3년을 보내고요.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하루에 2-3시간 한다라고 한다면 10년을 거기에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70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며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실제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소중한 것을 아낍니다. 보석이 소중한 사람은요 보석을 아끼고요.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자녀를 아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도 2-3시간만 자고 걷지 말고 뛰고 식사 시간도 아끼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세월에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개념에는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해방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것이 하루가 될 수 있고요 400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에 이것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린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잘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돈을 아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참 잘 내어준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시간을 내어주고 쓸데없는 논쟁 시간을 내어주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잘 내어준다는 겁니다. 시간의 아까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세월을 아껴 쓰고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6.25 표를 공모했는데 한 어린이가 이렇게 썼어요. 지난번은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보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나가 버린 세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내가 다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다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전도사님한테 다시 결혼하라면 사모님하고 결혼할 거냐 했더니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한번 살아봤는데 굳이 살 필요 있을까라고 대답을. 여러분, 내가 자녀를 다시 키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회하지 않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온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데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돈을 떼어먹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떼어먹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무작정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24시간이 4시간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이 너무나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9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한 달이 너무나 아쉬울 거예요. 1분이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열차를 타러 갔는데 1분이 늦었습니다. 1분이 늦어도 열차는 떠나는 거예요. 1분 때문에 기차를 놓친 사람은요, 그 1분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겠습니까? 0.1초가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올림픽 경기에서 0.1초 차이로 1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딴 그 선수는요, 0.1초가 아쉬워서 후회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늘 늦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건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몇 번만 늦어도 회사에서는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밤을 새워는 나가고 아파도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선순위가 직장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제 제가 생전 너무나 심하게 아팠어요. 열이 40도가 넘고 너무너무 죽겠더라고요. 하나님, 내일 강단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코로나 때도 이 정도 아프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류 기사로 조혜연 씨가 있어요. 운전기사가 아니고
여자 바둑기사예요. 국내 여자 바둑기사 최초로 600승을 달성했고 1000대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녀는 만 11살에 바둑기사로 입단했는데 여자 이창아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어느덧 27년 차 중년 기사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녀가 임성근 구단의 연구생으로 들어가는 특혜를 받았어요. 아무나 연구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혜연 양의 어머니가 주일날 대국을 할 수 없는 연구생은 연구생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거예요. 프로가 되어도 성공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요, 주일날 대국하지 않는 기사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임성근 그 프로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그때 그의 딸 조혜연 양은요, 너무나 엄마가 섭섭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하나님보다 바둑이 더 좋았던 거죠. 그리고 대회에는 거의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혜연 양이 여류 기사로서 11살에 최연소 프로로 입단하게 됩니다.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서 루이나이웨이 구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에 주일날 결승 대국이 결정된 것을 보고는 그녀가 스스로 그 결승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스터즈 결승이 뒤늦게 대국이 주일날 잡힌 것을 알고도 기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해졌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기권했기 때문에 당시 조혜연은 8단이었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바둑 주장으로 내정되어 있었는데 여자 바둑 단체전 결정전이 일요일에 예정되어서 그 사실을 알고는 그녀가 주장전을 기권하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단체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따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 이후에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혜연 구단은요, 주일날 대국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혜연 기사의 간증 가운데 나는 주일 성수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기쁨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의 찬으로서 그녀의 말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선순위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대체하거나 돌렸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경상북도 풍기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에 큰 교회가 여러 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 도시에 가서 놀라는 것은요, 주일날 상가가 대부분 문을 다 닫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아니하니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신자들이 비난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 가족이 함께 주일말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쉬는 것이 참 부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일날 장사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들 따라서 주일을 쉬는 날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11조를 드려서 너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복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가정,
잘못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이왕이면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이 나라 민족 이끌어가는 믿음의 기둥들이 많이 배출되길 소망합니다. 스타도 나오고요, 연예인도 나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합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 안에는요 악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악함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입으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세상의 악함과의 싸움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른 것에 성공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쯤인가요? 유수의 11살짜리 소녀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매를 맞고 굶주림 속에 살다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11살짜리가 몸무게가 16kg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소녀만이 아니에요. 25개월 된 입양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서 죽인 사건도 있고 8살짜리 소녀를 때려서 죽인 사건도 있습니다. 신고된 아동학대 수가 매년 1만 건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여중생들이 동급생을 불러서 붙잡아다가 매춘을 시킨 일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월을 옛날보다 더 아껴야 되는 겁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옛날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옛날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귀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지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모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린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을 영원까지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를 이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주인을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하다가 애완견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개는 주인을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개는 충직하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는데 작은 애완견 하나가 산에 구부러진 도로에 서성거리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언제 차에 치여서 죽을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개를 구조하는 사람들이 개에게 먹을 것을 유인하여 그 개를 구조합니다. 그 개를 데리고 동네에 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개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 개가 우리 집에 오길래 내가 먹이를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먹이를 먹고 또 이 개는요, 그 산에 있는 그 도로에 가서 서성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산 도로 위에서 어떤 차가 문을 열고 그 개를 내려놓고 갔다는 거죠. 자기를 버린 그 주인을 이 어린 개가 산에 올라가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차만 오면 저 차가 아닌가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바로 우리가 개만도 못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지난 1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주일을 우린 다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에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가버린 시간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은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약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예배 승리하여 2024년도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 364일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아껴서 참으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것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난 2023년 모든 시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해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친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질병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은 성전 예배에 임써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후에 12월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1년 동안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당회원, 재직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새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새해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년 감사 헌금은 2024년 주실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감사함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댕신 말씀 통독 올해도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셔서 꼭 올해 못하셨다면 내년에는 꼭 성경 1독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 우리 김두철 장로님, 안세례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강대상 화분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설강 집사님 오늘 또
성경 1도 가셔서 올해 총 5도 가셨습니다. 성경 읽는 데 열심을 내어주시고요. 여러분 2024년 기도 카드에 모두가 잊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기록해 주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제가 보관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4년 재직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하나교회 재직 및 봉사자 프린트물 다 갖고 계시죠? 제가 하나하나 다 호명은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꼭 보시길 바라고 재직만 여러분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동일하게 제가 담임 목사 해도 되겠죠? 예, 내년에도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되고요. 우리 고정민 전도사님 전임 전도사로 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전명록 장로님, 김두철 장로님, 윤승주 장로님께서 시무 장로로 섬겨주시고 올해 또 은퇴하셨습니다. 심상주 장로님, 정계 장로님 은퇴 장로님으로, 그리고 우리 김청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 전명숙, 정금옥, 정수복, 최연, 최영분, 최복래, 김경욱, 안세라, 유정희, 이순아 권사님으로 또 내년 한 해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웅용, 나태캄, 박우열, 이현규, 서동우, 이용협, 서리 집사님으로, 권아랑, 유성욱, 송명순, 윤상순, 이순현, 이정희, 임숙혜, 전은혜, 전하영, 최별림, 최서윤, 한경순, 우리 여자 서리 집사님으로, 그리고 우리 서영철 은퇴 한수 집사님, 김추님, 서연순, 윤희자, 이진희, 김순자 은퇴 권사님으로, 그리고 박근호, 원희룡, 최준봉 은퇴 집사님으로, 금옥자, 김동자, 김순심, 유숙자, 오영애, 윤순덕, 임동숙, 김영래 은퇴 집사님으로, 김상환 집사님, 장설가 김사님, 명예 집사님으로, 이렇게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하나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재직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서 주시길 바라고요. 자, 2024년 재직 임명 및 봉사자 서약 하면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죠. 나는 2024년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 제가 하나 하면 나는 예배기도, 전도, 헌금 봉사, 말씀, 믿음 생활에 감사함으로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한 다음에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우리 재직들 손을 들어. 자, 2024년 재직 임명 및 봉사자 서약 하나. 하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교회에 재직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2023년도도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함께 복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하나교회 믿음의 재직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주셔서 저들이 온전히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길이 되게 하시고 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내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서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연말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 부분은요, 성경 완독자, 그리고 전도자, 그리고 초청자,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올해 성경 완독자 가운데 장설강 집사님 5도 가시고, 김주님, 유정희, 윤희자, 이순연, 이정희, 정계한, 채복래, 이분들이 1독씩 하셨어요. 자, 우리 완독자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나와 주십시오. 김준임 권사님, 윤희자 권사님, 이순연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정기한 장로님, 채복래 권사님. 네, 이왕이면 저를 보고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뒤로 돌아. 1년 동안 성경 읽는다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도 드려야 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부러우시죠? 예, 그러면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차렷 경례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상, 우리 임동숙 집사님은 일부에 받아가셨어요. 그 정금옥 권사님, 채복래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채복래 권사님은 아드님이랑 손녀, 우리 정금옥 권사님은 잘 안 보이시네요, 그렇죠? 자, 우리 권사님, 자, 권사님 뒤로 돌아. 차렷 경례. 자, 그리고 우리 초청 정기한 장로님 빨리 나와 주십시오. 죄송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우리 아동부는 더 커요. 네, 어른보다 아동부 더 큰데 2명 전도한, 그 전도한 친구가 또 전도했어요. 또 그래서 지금 6학년 남자애들이 많거든요. 자랑스러운 권규민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뒤로 돌아. 차례학 경례.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문화상품권으로, 예, 1명 전도한 친구, 2명 전도한 친구 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전도한 친구가 또 전도해서 그 친구가 지금 독감이 걸려서 격리하고 있어서 못 나온 바람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자, 오늘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예, 없고요. 우리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있으니까 집에서 맛있게 드시라고, 오늘 점심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시간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 그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의 축복과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월을 아껴 날마다 그분만을 경배하며 살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